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주님 오심을 예비하라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 함께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 은혜의 감격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 소요리 문답을 조금씩 나누어서 묵상하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또는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와 같은 것들을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말합니다. 160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매우 귀중한 신학적 자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가 서 있는 신앙의 토대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가 되고 또는 장로가 되고 또 중직자가 될 때마다 문답하고 서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약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을 받아들이느냐 신종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멘 대답을 하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러고 아멘을 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에 이 개혁교회의 신앙,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그것을 바르게 세운 것이 되죠. 그래서 이 방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교회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이렇게 말하는 이 표준문서에 좀 혼란이 있습니다. 역사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표준문서에 있는 내용들 중에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는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문서 가운데 일부를 자기들 마음대로 수정을 하고 또 일부는 자기들 마음대로 삽입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그것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줘서 한국교회가 한국의 장로교회들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받아들인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변조된 표준문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교단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표준문서를 개혁신학의 토대를 가지고 처음 만들었던 그대로 받아서 따라가는 교단이 거의 우리 교단이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다 바꾸었습니다. 다 바꾸어서 성경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게 됐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게 됐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견고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이 표준문서 대소요리 문답을 잘 살피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장로교회 교인이라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 있는 내용이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룬다 하는 사실을 중요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기회가 되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한번 세미나를 하거나 또는 성역 공부 강좌를 할 생각인데 이게 전체 교인들에게 다 전달되기 어려워서 제가 매달 마지막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의 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 자다가도 뒤통수 때리면 벌떡 일어나서 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하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사도신경 외워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인도하다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당황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그럽니다. 사도신경을 제대로 잘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세우신 그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 이게 사도신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늘 사도신경은 잊어버리지 않고 늘 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면 일부러 외우려고 하면 틀립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면 하나도 안 틀립니다. 워낙 오랜 기간 동안에 사도신경이 외워져 있어서 사도신경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런 고백이구나를 따라하는 거지 외운 것을 찾아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교회에 부임을 해서 제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이렇게 찬송가를 펴놓고 읽었습니다. 예배 중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봤나 봅니다. 자기도 사도신경 할 때 눈 좀 감고 해야지, 목사가 뭐 하고 있나를 그때 궁금해서 봤나 봅니다. 그런데 목사가 눈 뜨고 사도신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목사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사도신경을 못 외우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셔서 시험에 드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은 새벽 기도를 나와 보셔야 된다고, 새벽 기도 때는 내가 이거를 안 펼치고 그냥 외우거든요. 근데 주일 대예배 때는 펼치고 읽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혹시 자칫 실수할까 봐, 외우고 있지만 예배 중에 실수할까 봐 사도신경을 펴서 읽는 거지, 못 외워서 이걸 보고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펼쳐놓고 읽고 있으면 야, 목사가 나이 들어서 치매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저렇게 읽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웬만하면 눈 뜨지 마시고 눈 뜨지 마시고 그냥 잘 외우시면 됩니다. 주기도문도 우리가 꼭 외워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도 이걸 외우면서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는데 뭐 길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피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된 것을 용서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히 영광되고 존귀하게 서게 되기를 구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이죠.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한다고 또 목사가 주기도문을 못 외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원래 예배 시간에는 주기도문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원래 고전 예배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주기도문을 하다 보니까 막 예배가 길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기도문을 뺐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랬는데, 그 전에는 주기도문이 예배 중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순서를 하고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는 그런 게 고전적인 예배입니다. 예배 주기도문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안 외우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일학교에서는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을 하고 끝내잖아요. 목사님이 앞에 안 계셨으니까, 전도사님들이 하니까 축도를 못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주기도문을 하는데 어른 예배 참여하니까 주기도문을 못 외우는 경우가 있어요. 주기도문은 다 외우셔서 수시로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것을 모델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잘 안 되면 또 다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내 곁에 내 안에 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까지 나의 기도를 펼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못 마치니까 제가 수완을 쓴 게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 송을 부르는 거잖아요. 주기도문 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을 부를 때 그 주기도문 찬송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거기에 내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수시로 하잖아요. 수시로 하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근데 십계명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계명,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 구원받는 사람이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10가지 계명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이게 사도신경,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주기도문, 그리고 나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고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계명, 명령, 율법, 규례, 법도, 법, 이런 표현들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말할 때는 법도, 율법, 이런 말들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십계명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표정을 보아하니까요, 내 정체를 들키고 싶지 않다, 이런 표정입니다. 십계명이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은 십계명을 찾으려면 되게 어려운데, 오늘 본문에 이 신명기 5장을 읽어보시면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5장을 쭉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이 의욕이 넘칠 때 옛날 같으면 신명기 5장은 여러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저 꼭 암송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요즘 제 기억력이 간당간당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구나.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찬송가를 펼치면 찬송가 뒷장이네요. 뒷장에, 제일 뒷장에 보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찬송가 앞뒤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거 되게 중요하다.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앞뒤에 한번 잘 읽어보면서 신앙을 견고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아셔야 됩니다. 십계명은,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이름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 다섯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탐내지 말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이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 또는 이 계명, 법, 이런 것들은 참 듣기 거북한 겁니다. 우리에게 강제하는 것이거든요. 법이라는 것, 명령이라는 것, 계명이라는 것, 강제하는 것이잖아요. 듣기에 거북한 것이고, 때로는 불편한 것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게 됐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많이 불편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법,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애굽의 종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으로서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법이었습니다. 인간의 법이라는 것이 되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이라고 말하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로 많이 말을 하죠. 그것이 법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법학을 제가 공부했는데 법의 목적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법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역사적으로 법이 그렇게 사용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됐는가 하면 권력자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질서를 세워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자기 통제 아래 주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을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법은 그 기능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자유에 대한 보장을 많이 합니다. 자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주권이 있다. 국민은 투표권도 있다.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있다. 국민은 신체의 자유가 있다. 뭐 이러면서 재산권의 자유가 있다. 이러면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숨겨놓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의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법률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그게 숨겨져 있습니다. 법률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법률의 기능이 뭐냐?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 통제를 통해서 유익하게 하는 일도 있지만 그 통제로 때로는 불편하게 하는 일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 통제로 억울한 일 당하게 하는 일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 통제 때문에 가슴 아프고 그 통제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하게 될 때에 애굽의 법이 있었지요. 그 애굽의 법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억압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했지요. 하나님, 우리가 참 못 살겠습니다. 이 바로라는 인간이 너무나 포악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줍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을 들으셨다고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애굽 땅으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죠. 그래, 바로라는 자식이 그렇게 싸가지 없이 못된 짓을 해서 내가 혼쭐을 내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혼쭐을 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혼쭐을 내십니다.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싹 다 죽여버리심으로 바로를 혼쭐 냅니다. 애굽을 혼쭐 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굽의 법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해방돼서 어디로 나옵니까? 광야로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된 거죠.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을 체험하죠. 홍해를 가르게 되고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그 광야에서 보호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나고 즐겁고 이제 기쁜 것이지요. 억압에서 벗어나 드디어 자유가 주어지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도 자유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시내 산 앞에 딱 이르시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법도와 규례를 줄 것이다. 지금 말이야, 애굽에서 법도와 규례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껏 구원해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겠다. 이거 뭐야? 애굽의 바로를 피했더니 하나님이야? 그런 거 어디죠? 결국 또 종이 되는 거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지요.
결국 또 하나님의 지배를 또 받는 거잖아. 또 자유가 또 없어지는 거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위용 있는 모습인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큰일 났다. 저렇게 무서운 분이 법도와 규례를 준다고 말하니까 이제 우리는 인생이 꼬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로는 저만치는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바로 밑에 죽을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무섭게 그렇게 대단하게 나타나셨으니 저 대단하신 분 밑에 만들어진 법도와 규례를 지킨다? 야, 이것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닐 텐데 그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됐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법도와 규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떨었다, 그들이 두려워하게 됐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법도와 규례를 받는 거 겁나서 못하겠다. 네가 좀 대신 받아와라, 그렇게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법도와 규례를 받아서 오게 되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 생각만 해도 어쩌면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법도와 규례를 전달해 주시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법도와 규례를 전달해 주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법도와 규례를 주셨는데 이 법도와 규례는 무엇을 위함인가? 인간의 어떤 제도처럼, 인간의 법처럼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겠는가? 오늘 성경에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아니다 하는 말을 합니다. 법도와 규례로 받게 된 것이 본문에서 소개된 이야기는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법도와 규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면서 그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십계명 서두에 선언하는 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다시 한번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시작하시면서 선언했던 그 서론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한번 볼까요? 준비가 안 된다 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44문답. 44문답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답만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은 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구속자이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십계명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 서두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서문을 기록하신 목적 또는 이유,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은,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십계명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십계명을, 야, 너 10가지 지켜. 첫째,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마. 둘째,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셋째, 내 이름 망령되이를 긋지 마라. 이렇게 그냥 딱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 서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나는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를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그렇게 서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서론을 이야기하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권위 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조금 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시게 될 때 그 엄청난 위용을 갖고 강림하셔서 선포하시니까 저렇게 무서우신 하나님, 저렇게 크신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에 우리가 안 들을 수 없지, 저거 안 들었다가는 뒤지지, 겁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굴종해서 굴복해서 그냥 그 말씀을 따라 지킬 수밖에 없는 종살이, 종으로서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왜 지켜야 되느냐? 너희가 은혜 받은 자이다.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므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명을 통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줄 것인데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우리를 통제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냥 우리를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선물과 같이 귀한 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을 정말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주신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언약이나 계명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인가 하면요, 전에는 나와 상대방이 무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언약이나 법이 둘 사이에 존재하게 되면 이제 둘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게 되면 계약을 맺기 전에는 그냥 아무 관계가 아닌 겁니다. 계약을 맺게 되는 순간 둘 사이에는 계약 당사자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의무와 책임이 거기 함께 존재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계셔도 하나님으로서는 아무 손해 볼 것이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언약이나 법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안 주셔도 누가 뭐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이 십계명을 준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 책임을 가질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 책임을 가질게. 대신에 너는 이 법을 지킬 책임을 가져라.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나는 너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 것이고 너는 이 법을 지킴으로 나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갑자기 결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전혀 무관했던 하나님이 나와 연결이 되는데 연결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느냐면 나는 네가 종되는 꼴은 두고 못 봐. 나는 네가 종되는 꼴은 두고 못 봐. 나는 너를 반드시 구원하는 자가 될 거야. 나는 너를 구원하는 자가 될 거야.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와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딴 놈의 하나님 말고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너를 도울 거야. 이게 십계명 속에서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혹시 인생이 만만하신 분 손들어 보시면 제가 좀 한 수 배우겠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까지 인생 만만하다. 요거는 뭐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어. 혹시 그러신 분 계시면 저에게 좀 모셔서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건. 애들이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도 알았나 봅니다. 나오면서 응애 그러고 웁니다. 이제부터 인생 꼬였다. 인생 꼬였다. 애들이 나오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나오는 애들이 단 한 놈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문 중에 어떤 놈이 태어나면서 막 배를 잡고 웃으면서 나오는 애가 있으면 기네스북에 올려야 되니까 빨리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다 응애응애거리고 한 100일간은 뒤지게 울어댑니다. 뒤지게 울어댑니다. 우는 꼴은 가끔 보지 제대로 웃는 꼴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뭐 엄청 울어댑니다. 아주 부모들이 잠을 못 잘 만큼 그냥 그렇게 울어대죠. 괴로운 인생을 어찌 사나, 이 험난한 생애를 어찌 사나, 앞날이 구말리 같은데 깜깜하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어찌 해야 되나. 이제 조금 나이 들면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중학교도 가야 되고 막 직장도 가야 되고 이제 옛날에는 뭐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뭐 그랬는데, 이 여우 같은 마누라가 아니라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마누라 만나야 되고, 인생이 꼬였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다 알아요. 인생의 짐을. 초등학교 아이가 무거운 가방을 둘러매고 학교를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어른이 가방 위를 잡아서 살짝 들어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가방이 가벼워지죠. 가방이 든 것을, 자기가 가방을 메고 있긴 메고 있지만 가방 메고 있는 것을 못 느끼곤 하죠.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그 짐을 살짝 들어주면, 그러면 그 짐이 결코 무겁지 않죠. 제가 군대에서 좀 험난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냐 그런 데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웬 놈은 목봉체조는 그렇게 자주 한대. 군대 가면 목봉체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신주 같은 거 긴 그 나무 있어요. 나무를 이제 여러 명의 군인이 이렇게 넘겼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넘겼다 하는 건데,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좀 큽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큰데 앞자리에 서면 이렇게 올리는 동안에 뒷놈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서니까 그래요. 뒤로 가보니까 뒤도 마찬가지야. 앞에나 뒤나 별 차이가 없어. 그래, 가운데를 갔죠. 가운데를 갔는데, 가운데를 가서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하니까 이거는 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가운데로 하니까 앞뒤로 그냥 누르고 뭐 그냥 그러는데 이게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 중에 어떤 벌도 내가 감당이 가능한데 목봉체조만큼은 내가 할 짓이 아니었다.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저보다 키가 작으니까 제가 손을 딱 펴면 얘들은 손을 놓고 손끝에만 닿아요. 저는 죽을 맛인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살짝 들어준다. 그러면 그 나무가 아무리 커도요, 아무리 무거워도 누군가가 들어주면 가볍습니다. 그냥 손끝만 대고 있어도 괜찮은 것 같은 거죠. 키 작은 애들이 혜택을 많이 보더라고. 내려올 때는 그냥 큰 놈들 어깨 위에 걸치니까 그냥 쑥 내려오면 돼.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는 그냥 따라서 손만 대고 올라가면 돼. 자기 키보다 더 크니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걔들은 아주 인생이 핀 거지, 목표치도 하면. 그런 거죠. 누군가가 들어주면.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짐을 누군가가 살짝 들어주는 거, 그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법을 주는데 너 인생의 짐에 내가 너와 무관한 자가 아니고 너를 구원하는 자로,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인생의 짐을 살짝 들어줄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짐을 져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 짐을 지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짐을,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너가 짐을 지고 가지. 그런데 또 나와 무관한 자가 되지 말고 나와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자가 되자. 나와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자가 되자. 그러면 네 짐이 이제는 네 짐이 아니고 내 짐인 거다. 네가 지고 가고 있는데, 네가 지고 가고 있지만 그 짐이 이제는 네 짐이 아니고 내가 온전히 지는 내 짐이다. 그런데 네가 그 짐에 걸쳐 있기만 하면 너는 쉽고 가볍다. 너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내 짐을 함께 지고 가서 쉽고 가벼운 인생을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이렇게 엮어줍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의 짐을 지고 가도록 엮어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지고 가도록 엮어주니까 우리가 메고 있는 짐을 주님이 함께 메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메면 무거워서 감당도 할 수 없는 짐인데 주님이 메시면서 주님의 힘으로 그걸 딱 떠받쳐요. 주님의 크기로 딱 들어 올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끝만 대고 가면 되는 거죠. 손끝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내 말과 명령,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의 인생 그 손끝만 대고 가면 되게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바로 그런 의미로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무관하지 않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서 너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는 자로, 너의 짐을 들어주는 자로 갈 거다. 그러니 너도 이 계명을 지킴으로 내 백성이 되기만 해라,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살짝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겹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을 그 어려운 문제들을 딱 맡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킴으로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명령과 규례를 복인 줄로 알고 잘 받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고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이 놀라운 것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